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9장 6절에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그야말로 무슨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 제목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평생 그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지 내가 또 어떻게 되든지 관계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건 하나님에게만 절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불충이 하나님의 공의를 폐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불충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충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더 크고 더 작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적당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서로 우리네들이 듣고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한다 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곧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너는 내가 보내신 자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 믿고 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불순종이 됩니다. 내가 천만디 만마디를 내가 듣고 수행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란 도대체 뭐겠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공정하신 것입니다. 계속 내가 이 절대라는 말을 쓰는데 또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절대가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만은 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집니다. 그리고 아주 그는 공정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고 불의가 있다면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절대 공의하시고 공정하시고 그야말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없고 불의가 있다면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이건 예로 들 수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잘 모릅니다. 자기 윤곽을 상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거울을 봤다고 하면 내 얼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다가 나를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식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분이 젊을 때도 아니고 노년에 이르러서 나는 죄인 중 괴수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나는 평상시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악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참 바울이 그 고백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지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들이 보편적으로는 한만 자기가 유식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하소서 참으로 내 그 중심의 심령을 영으로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할 수 있느냐, 그 인생의 불충이 하나님의 공의를 패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패할 수 있느냐? 패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딴 말로 말하면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대하고 그 상대 거를 패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할 수 있겠느냐? 대적할 수 있겠느냐?
또 패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뭐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네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을 했다면은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대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대적했다면 그건 내가 아니요, 사탄이란 말이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까지 수행하신다. 그런 말씀을 내가 여기다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수행하신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수행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나는 예화로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화가 거기는 비슷한 것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쉬운 말로 하면 씨를 뿌리고 뭐 물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가꾸는 자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걸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까지 수행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고 오직 선하게 이루시는 성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진행하시지만 그 일 자체가 절대 선이에요. 절대 공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참 하다가 중간 한다든가 그게 아니죠. 끝까지 그야말로 선하게 이루시는 성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그래 어떤 그 이단들은 들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실제는 실패하셨다고. 그래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야말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할 것 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보다 더 그 일을 성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한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한다. 실패 같으나 성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실패의 연속입니다. 참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볼 때는 더하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아주 불완전하고 아주 잘못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야말로 선성을 이루시면서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나는 실패를 해도 난 성공한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를 했어요. 나는 실패를 한 것으로 그걸로 규정되고, 나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지만은 주께서 성공하시며 나는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런 거를 참 비유로 잘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제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왜 비행기를 타면 뭐 내가 무슨 그 비행사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패 같으나 주 안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주가 성공하면 내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서로 못 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으면 주가 승리하시니까 반드시 그도 주 안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지금 내가 설명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나 뭐 그렇게는 살아도 괜찮다. 주 안에 있으니까 나는 성공한다. 그런 그 신앙 좋습니다.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는 쓸모없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래 싶어도 그가 주 안에 있을진데 그는 주께서 성공하심에 그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셈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 안에 승리하는 생명이라면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이대하다가 아니라 주 안에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충자는 자기만 손해볼 뿐이다 그랬습니다. 불충하여 보라, 대적하여 보라, 너만 패하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적었는데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이래요. 이런 걸 예화로 들어서는 대도 안 하지만은 내가 좋은 예화가 없으니까 부득불 하는데 어떤 교회에 심하는 교역자님이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에 봉직을 했습니다. 사람 보기도 충성스럽고 하나님 보기도 충성스럽게 봉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사역자에게 모든 그 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교인들이 사역자에게 대우를 하고 싶어도 없어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그들이 무지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교역자한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접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공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믿지도 안 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체험도 우리가 하고 그래요. 마치 그 엘리야가 인생의 도움은 못 받았지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대적하는 거죠. 했다고 해서 그 대적해봐라. 그러면 대적한 그 사람 자신만 패하는 것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그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만 예수가 실패한 것 같지 뭐. 그렇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도 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되 승리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 왜 우리들이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고하고 그럽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내 지혜로 볼 때 너는 그거 틀려먹었어.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인생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욥기서를 처음에 봉독을 했는데 욥은 참 의인입니다.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는 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첫째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욥기는 이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세상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학 작품 중에서 욥기보다가 더 잘된 문학 작품은 역사 시작 이후로 오늘까지 없다고 그래요. 그러한 명작인데 여기 보면 욥의 친구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데 그들이 한 말들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봉독해봐요. 그것도 들어봐요.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그건 하나도 그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혜 없음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가 더 오묘하고 더 관대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하를 뒤뚫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우주보다가도 더 크다고 하면 나는 먼지털 하나 택게 지혜도 내게는
없다. 그래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를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반역한 자 영멸만 있을 뿐이다. 주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주 예수를 반역했다 하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대적인 사람 하나 만났는데 나는 당신하고 동행하지 않을 거요. 난 당신 말 안 들어.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주 예수는 본체가 구원이고 그는 본체 구원을 거절하는 자가 그 영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 그 본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네들이 거역을 했다고 하면 말이죠. 그건 뭐 영멸밖에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복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신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조밀하게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차곡차곡 진행해요.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니까요.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십니다.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인생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하시니 하나도 그게는 잘못됨이 없고 완전한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물하셨다고 해서 너는 꼭 나를 닮아라. 나만 좀 훌륭해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알아요. 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운을 불이오니 사람이러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인생들이 말이지 자력으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 보냅니까?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무력하고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이거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예수는 끝나고 그만 아니냐?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나도 별거 아니지만은 주의 완성하는 일을 나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말이죠. 수행하고 하여가고 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신다. 나도 아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것이 주의 일에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 한마디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도 그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맡기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 말은 참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여 주셨다. 동시에 그게 나뿐이겠습니까? 내 이웃, 내 형제, 그 한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흙으로 지음받고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다. 인생은 다만 주 안에서 승리할 것만 믿고 기쁨으로 순종만 하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만 있어요.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만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서 못 견뎌요. 나 한 거는 전부 잘못된 것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가장 우리 집에 감나무 한 포기를 심어놨는데 남이 그걸 따먹으면 도적이 될런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감나무를 심을 때 아버지 혼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즐겁게 따먹기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걸 먹어도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요. 안 믿는 사람의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거하고 마른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즐거움으로 순복만 해라. 그저 그냥 순종만 하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 그래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잘못됨이 있어가지고 내가 실패를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꼭 하나님은 보다 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꼭 믿고 살아가 보면 마지막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구나. 그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 가서 보면